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제목은 아사왕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남왕국의 아비야 혹은 아비암이 3년 통치 후 왕위가 아들 아사에게 이양됩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형제들이 아비야를 포함하여 28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왕권이 이양되지만 아비야의 아들에게 이양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다윗이 이룬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는 그렇게 이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북왕국은 왕조가 자주 바뀌지만 남쪽은 다윗의 계보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의 쿠데타도 없이 말입니다. 물론 아달랴의 경우는 예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절과 13절에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2절을 보시면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했습니다. 마아가가 아비야의 어머니도 되고 아사의 어머니도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사에겐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사는 어떤 왕이었는가?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참 귀하죠. 우리는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아버지를 따르거나 더 나쁜 길로 가는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선한 길을 가는 왕들도 있죠. 이것 또한 개인의 결단과 결심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믿음 생활은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결정하고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사의 선한 행적은 할머니 마아가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세우자 태후의 직위를 폐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마아가는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의 정책에도 간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할머니를 폐위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출혈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아사는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사에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평할 땐 빛과 그림자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아사의 그림자는 어떤 것일까요? 14절에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산당까지 없애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산당이 죄악의 온상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산당을 이야기할 땐 거의가 종교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사의 또 다른 행적은 북왕국의 바아사와 일평생 전쟁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왕국에 좋은 것과 부족한 것을 주시면서 서로 돕고 견제하면서 윈윈 하기를 원하셨죠. 그렇지만 이들은 윈윈 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장면들이죠.
아사는 바아사와 전쟁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입었어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는 다메섹에 거주했던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보내면서 말입니다. 당시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웃 나라의 것을 빼앗거나 빼앗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했지만 아사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은 많은 재물을 얻은 후에 아사를 돕습니다. 북왕국의 바아사는 이로 인해 되돌아가고 말죠. 이 일로 인해 바아사가 라마를 짓기 위해 준비를 했던 많은 돌과 제목들을 아사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사는 게바와 미스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불신의 흔적들이니 그렇게 기뻐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열왕기서는 아사의 그림자를 여기까지만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16장은 또 하나의 그림자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베나닷을 의지한 일로 인해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십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겸손하기는커녕 더 악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다윗이 행한 길이 아니었죠. 아마도 아사가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빛과 그림자는 있을 겁니다. 다만 어느 것을 더 빛나게 하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출발했다가 그림자로 끝난 아사를 통해 강력한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빛에 더욱 충만하고 더욱 빛나도록 빛에 집중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